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집안에서 동전 500원짜리가 없어졌는데 가족들로부터 내가 의심을 받는 순간이 있다든지,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식들 접할 때마다 뉴스에서 또는 세상 소식에서 정말 억울한 사연들이 참 많은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들도요, 또 이런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분만 가정에서 병원 측의 잘못으로 건강했던 그 태중의 아이가 생사를 오가며 위중한 상태로 태어나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주인공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출생과 동시에 터너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갖게 됐지만 결코 장애가 행복을 가로막을 순 없다. 꿈을 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수용 자매.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은 아빠 이교일 집사와 엄마 김영희 권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수용 자매님, 그리고 엄마 김영희 권사님, 우리 아빠 이교일 집사님, 한 가정이신데 세 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도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나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 있는 이수용 엄마예요. 수영이 엄마 권사님. 자매님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영 자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영이 아빠 이교일 집사입니다. 음성이 좋으세요. 글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얼굴만 봬도 너무 편안하고 아주 화목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뭐 마음 근심 걱정 없으셨을 것 같던 생각이 드는데. 저희 옆에 앉은 딸내미 때문에 힘든 시간도 많았죠. 그렇지만 힘들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는 가족들이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 모두가 격려를 많이들 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면서는 못 느끼는 그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아주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어떤 목사님 뇌병변 아주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9살 때까지 누워만 있는 아이를 양치를 시키는데 어느 날 양치컵을 손으로 탁 잡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느껴본 자기만의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수용이를 키우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한 자녀를 키우면서는 못 느끼는 그런 기쁨을, 비밀스러운 기쁨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뭐 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 사방에서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수용이가 좀 징징대는 일이 있어서 제가 수용아, 너는 너무나 복받은 줄 알아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아들애가 옆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엄마, 그게 아니라 수용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뭔가 남이 없는 비밀스러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용 자매님 많이 떨리세요?
네. 떨려요. 방송 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방송을? 네,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은 너무 밝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저 수용자매가 그 지금 뭐 이렇게 일도 한다고 그래요? 직장도 네.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네. 일을 하고 있어요? 송파에 있는 금마루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에서. 네. 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서 보죠. 그렇구나. 네. 그게 계약직이 내 다음 주면은 끝나가지고. 그것도 아이고. 계약직이군요. 그럼 또 청년 실업자는 또 그래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고 계시겠다. 그래서 저한테 꼭 필요한 직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네. 있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뵈니까는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네. 의사소통이 저희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네. 되는데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네. 언제 어떤 장애를 지금 만나게 된 겁니까? 그 이렇게요? 태중에 있을 때는 건강한 아이였다면서요. 예, 근데 그때는 그 괜찮았습니다. 분만 가정에 어떤 일들이 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하기 사흘 전까지도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 받을 때 네. 아기 심장 소리가 너무 건강한 심장 소리라고 네. 선생님한테 확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마 특진 받고 있었는데 그 차트에다가 사인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당신을 꼭 부르라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도착하실 때까지 아기를 낳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막 힘이 주어지는데 네. 그래가지고 분만을 막 인위적으로 정말 막 막았군요. 억지로 막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마 수용이가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안에서 막 다급하게들 움직이면서 아기가 태변을 싼 것 같다고 그런 얘기랑 막 들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 오셨다 그러고 그러면서 바로 저는 분만실로 옮겨지면서 아기를 낳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었나 봐요. 네. 근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제 귀에다 대고 예쁜 딸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가사 상태로 태어난 거는 몰랐어요. 저는요. 예.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터너 증후군이라고 네. 그건 이제 여자 아이들한테만 생기는 여성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여자의 3,000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발생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그런 건데 신체 성장이 네. 굉장히 둔화되는 그래서 그 아이들 평균 신장이 147cm를 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수영이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성장을 좀 촉진시키는 그런 주사를 한 10년 정도 맞았었죠. 네. 그러고, 예. 정말 근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예.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표가 150을 넘기자 그러는 네. 거였었는데 오늘 수영이 키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몸무게를 공개 안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은 밝게 웃고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얘기하시면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제 의료 사고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잖아요. 그 처음에 그 얘기가 들릴 때 부모로서의 충격이라든지 그 당시의 심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제가 맛보면서 침대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어가지고 병원을 아마 찬양팀이 도는 그런 찬양팀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귀에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네. 그 노래가 들리는데 막연하게 우리 애기는 살 수 있을 거다. 살려주실 거다 하는 그 생각과 믿음이 막 생기면서 제가 그때 좀 평안을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주일 아침에 그 찬송 소리와 그때의 예. 상황이 생생하게 지금도 지금도 기억이 귀에 아주 생생해요. 되시는군요. 여러 명이 합창으로 부르던 그 소리였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님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이 계시니까 내색도 못 하시고 눈물을 속으로 삼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수영이가
아프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큰 다리 수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빠가 된 마음으로 고칠 수 있겠다.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부도 가르치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자꾸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네요. 아프셨겠어요. 네. 그때도 생각하시니까 또 더. 그러세요. 정말 이게 예쁜 딸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딸에 대한 그런 예쁘게 키우고 싶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시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그쵸. 아픔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좀 많이 바뀌었던 걸 느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수용 아버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네. 지금도 이렇게 화목한 가정. 네. 그러니까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수용자매님 벌써 울고 계세요. 그 아빠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아빠가 가슴 아팠을까. 그래도 수용자매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라는 거 그렇죠. 알지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속상하거든요. 네. 이게 의료 사고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는 의료 사고이기 때문에 한 가정, 한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실수가 벌어진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법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전혀 이 법적인 그 소송이나 항의를 하지 않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억울한데 그러실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사실은 친정이나 시댁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쪽으로는 관심을 안 갖고 애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애한테만 집중을 할 때 이제 친구들이나 옆에 지인들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앞으로 키우려면 얘한테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죠. 굉장히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을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사실은 말하는 주위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시댁 어르신들한테는 못하고 친정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친정 엄마가 아주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분만실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젊은 인턴급들인데 그 젊은이들을 결국은 상대로 네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 앞길을 막아서 니네 애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냐. 애를 건강하게 잘 회복시키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어머니셨군요. 네, 저희는 음. 이제 친정은 대대로 네. 믿음의 가정이어서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사촌 오빠나 네. 사촌 제부 뭐 조카 여럿이 있어요. 예. 그 수용이한테만 우리가 사랑을 주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른 거에 우리가 네. 힘을 쏟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어머니 말씀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제 신앙적인 그렇죠. 배경이 네. 있으셨던 그게 것 같아요. 없이는 불가능할 예,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죠. 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 그럼요.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죠. 아니 근데 가족들의 정말 그런 권면 또 사랑과 격려로 고비 때마다 잘 넘기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치료 과정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죠. 그때마다 어떻게 넘기셨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네, 저기 매일 이제 얘를 혼자 병원에 두고 왔을 때 매일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전화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기 이름도 병원에 올리지 않았을 때라서 아침에 전화 걸면 밤새 김영희 산모 아기 밤새 잘 잤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한 번은 아기 무슨 액티비티 수치가 다 떨어져 갖고 너무 네. 나쁘기 때문에 이 아이의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다 넣어줘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보름째 되던 날 병원에서 전화 와갖고
그 태변을 태중에서 싸면서 막 그 먹은 게 핏줄을 타고 돌아가지고 폐혈증이 오른쪽 무릎으로 간 거예요. 생후 15일 된 네. 아기한테. 네, 그래서 어떡해. 이제 병원에서는 항생제 주사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염증을 저한테, 잡아야 네, 되니까요. 저한테 네. 전화를 건 거예요. 걸어서 이게 주사 치료로는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2주 된 애기- 아이를요? 네, 아기는 이미 통증을 느끼는 압점은 다 발달된 뒤고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진짜 강으로 그냥 생으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마취가 째고. 안 되니까요. 네. 아유. 그러면서 아빠랑 같이 서명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조치원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왼쪽 무릎은 진짜 요만하면은 2.7kg짜리인데 오른쪽 무릎이 진짜 이만한 거예요. 염증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는 아빠랑 둘이 손 붙잡고 수술장 앞에서 사인해서 들여보내고는 손 붙잡고 너무 기가 막히면 안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네, 기도가 네. 안 어떻게 해야 나오니까. 될지도 모르겠고. 네, 제 머릿속에 드는 거는 찬송가는 노래를 담은 기도인데 그래서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남편 손을 꼭 붙잡고서는 저는 혼자 속으로 그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처럼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이제 그 마음으로 정말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장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그 수술장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안에서 이 갓난 아이 울음소리가 막 얼마나 세게 그 들리는지요. 통증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게 살 수 있다는 있다는 그 증거. 증거, 음. 살아있다.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음, 예,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100일 지나면서 고모부가 안과 의사신데 100일 이제 저기 잔치한다고 집에서 이렇게 다 모였는데 고모부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눈이 내사시가 오는 것 같아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까지도 초점이 말짱했는데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사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유도 15ml 뭐 20ml밖에 간신히 못 봐니까 고모부 말씀이 돌 지난 다음에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이 지난 뒤에 가서 내사시 수술도 받고. 눈 수술도 했군요. 네. 6학년 때 또 뭐 무릎 수술을 네. 아, 예. 하게 됐다고요. 예. 그때는 아버님 다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럼요. 네. 그때 수영이가 자꾸만 넘어져요. 걷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안짱다리로. 안짱으로 예. 돼서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정형외과 수술인데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침을 뭐 박죠. 나사를 네. 박아서 뭐 링을 해서 양쪽을 다 이렇게 해놓고 매일 이렇게 뭐 조이죠. 조여가면서 뭐 한 2달 정도 그런 입원. 수술을 했었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중간에 부작용이 생겨갖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아이고.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듬성듬성 얘기를 해주시는데 산 넘어 산이었네, 네, 계속. 얼마나 많은 네. 그 고생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느껴지는데 아버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네. 우리 귀한 수영인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예. 과연 지금 이렇게 비밀스러운 행복을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본인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 다리 수술을 한 후부터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년 동안 아마 저는 그 교회를 그냥 그 집사람 따라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수영이가 기도를 하는데 아빠 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요? 아니면 예, 예. 아빠가? 아빠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식기도도 하면서 식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아빠가 네. 꼭 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지어내놓고 야. 그냥. 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고 딸 이제 봐보셨군요, 아버님. 네, 그렇게. 근데 그게 아마 저의 이제 축복의 통로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용이 생각을 때문에 해봤습니다. 아빠는 믿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대단한 굉장한 겁니다. 믿음이죠. 네, 네. 네. 아니 근데 집사님은 뭐 수용자매를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셨고 우리 권사님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엄마가 너는 교회 반주를 해라. 아, 해야 되나 보다. 예, 그러고는 이제 반주 봉사로 섬겼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반주 봉사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의뢰 아까 남편이 말한 것처럼 네. 의무감으로. 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저도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난 건 저희 수용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수용이가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정말 은혜의 통로고 어떤 교역자님이 저기 수용이를 가지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인 젖줄인 줄 알고 감사하고 네. 기뻐하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네. 해주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믿음이 이제 없다가 있어지셨고 가정에서 믿음이 쭉 성장해 오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 원망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지난 시간이지만 그런 원망들 해보셨습니까? 예. 원망할 그런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그 검사, 수술 뭐 계속 그런 게 계속됐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10년 동안 맞아야 되는 건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뭐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 있는 거였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있겠다. 뭔가 오직 그 생각밖에. 또 공부도 또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시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아직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다른 의미가 있구나. 수영이가 저한테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뭐 방송하기 전에 우리 수용자매님이랑 살짝 또 몇 마디 나눠봤는데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어머님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참 힘드셨죠. 쉽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제가 성격이 조금 완벽한 걸 좋아하고 또 지는 거 싫어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제가 반복 학습을 시키면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계속 특수교육 전공하신 분한테 개인 지도를 계속 붙였어요. 그러면서 막 제가 욕심을 내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년 동안은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이 아이와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했어요. 네, 그런데 양육 상담을 좀 받아보라고 큰 신우님이 권하셔갖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쭉 스토리를 들으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큼 키워놨으면 아주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그 붙잡고 있는 고무줄을 좀 놓으래요. 끊어지게 생겼대요. 끊어지면 끊어지면 후회할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얼른 내려놓으라 그러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이제 교역자 부인이신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놓기를 작정하고 나니까 아이도 편안해지고 저도 편안해지고 아빠도 편안해지고 다 공부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수용자매가 이제 대학교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어느 대학교를 졸업한 겁니까? 경기도 가평에 있는 호산나 대학이라는 호산나 대학. 이제 지적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을 위한 대안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시험을 치르고 당당히 치르고
합격을 했죠. 그래서, 합격을, 네. 입학식 날 가서 보니까 순서지에 수석 입학 해갖고 이수용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야. 비슷한 애가 또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우리 수영이가 수석 네. 입학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럼 해주시더라고요. 장학금 주잖아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네. 이야. 그 엄마나 아빠는 대학교 1차 떨어졌었거든요. 야, 이제 솔직하게 부모님보다 나온다. 낫네. 네. 저희 집안 중에서 아마 공부를 제일 잘하고. 야, 효녀예요, 효녀. 효녀예요. 아니 뭐 네. 수영자매 큰 소리 쳐도 되겠네요. 대학도 수석 입학하고 뭐 장학금도 네.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수영자매님, 그 대학 하면은 무엇보다도 캠퍼스에 그 낭만이 있잖아요, 추억. 네. 근데 직접 또 낭만을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밴드를 하고 있거든요. 밴드요? 네. 그 무슨 노래하는 밴드? 보컬 밴드 네. 말이에요? 네. 호산나대학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라서 네네. 그거랑 또 제가 회장 선거를 나가서 회장 선거 나갔어요. 애들이랑 같이 선거운동 했던 아. 해서 회장이 된 게 그게 제일 아니 그 얘기를 아버님 안 해주셨어요. 회장이 됐다는데. 그게 중요하죠.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거 캠페인도 좀 하고요. 네. 이야. 재밌었겠다. 아니 혹시 뭐 네. 정치하시고 그런 네. 건 아니에요? 기호 몇 번 밀어주세요. 네. 믿어주세요. 기호 1번이었습니다. 기호 1번.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밴드를 결성해서 노래도 공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어떻게 해서 밴드를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원래 아무 생각도 없는데 네.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 네, 네. 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제가 찬양하는 거를 좋아해서 아. 찬양하는데 이렇게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 밴드 결성하는데 광고가 났군요. 네, 네. 제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드럼 치던 오빠가 네. 한사비 오빠가 네. 너 찬양 좋아하니까 네. 한번 해보라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파트. 그 노래하는 네, 송. 네. 네. 이야. 메인 보컬. 그렇죠. 누가 같이 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 출중하니까. 뭐든지 앞장서서. 야, 그러면 뭐 그 보컬이 활동을 할 때 저희가 듣기로는 여러 군데서 공연도 많이 했다는데 그렇죠.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공연을 했는지. 저희는 홍대 길거리 공연도 했었고요. 홍대 길거리에서 공연을 했다고요? 네. 이야. 아니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나가면? 저희는 원래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그냥 일반 노래 불렀는데 네네. 그때 처음이었는데 네. 선생님이 저한테 시키신 게 유래림이 업을 시키셔가지고 그거 불렀어요. 찬양곡으로. 네. 어때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 홍대에서 이 공연하는 건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네. 야,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용기는 없거든요. 어. 네. 어땠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좋으면 저도 떨리고. 떨리고.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수영자매님 그런 탤런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글쎄, 다 뭐가 좀 있을 것 부모님의 같아요. 그 DNA 유전인자가 좋아서 그럴 것 같은데 누구 닮으신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거는? 줄 담고 둘 다? 같아요. 엄마는 네.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아빠도 노래를 잘하세요? 아빠도 그럼 음악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대학 가요제 이런 게 또 네네 많이 유행이었죠. 있었지 네. 않습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없었지만 그 TBC에서 해변 가요제라고 야, 예, 그 있었어요, 전설적인 옛날에. TBC의 해변가요제 출신이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라는 징검다리 그 알아요. 해서 여름. 여름이라는 저희가 노래를 알만 했었습니다. 나이 세대가 나오는데. 저도 알아요. 여름은 이렇게 하죠. 그럼 예. 그거를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되게. 남자들 여자들 듀엣으로 해갖고 네. 통기타 치면서 네. 그러고 여름은 젊음의 계절. 그렇게 네. 같은 세대네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야. 아니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음성이요 네.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준전이 아주. 저희가
이렇게 정말 음악의 대가들인데 네. 우리 또 세 분의 노래를 안 들어볼 그렇죠. 수가 그냥 없는데, 넘어갈 수가 없죠. 세 분의 그 노래를 듣고 네. 다음 이야기 또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여 못해도 나 보여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낳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니 분위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처음 오셨을 때 좋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네.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 뭐가 좀 달라요. 하나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뭐 좋은 순간도 있었고 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오히려 따님 때문에 부모인 내가 감동을 받고 얘가 나한테 이런 용기를 주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정말 지금도 너무나 기억에 생생하고 가슴에 남는 그런 수용이의 위로가 뭐냐 하면 6학년 때 이제 서울대병원 가서 선생님이 보시더니 다리를 펴주는 수술을 하려면 이 무릎 밑에 네. 뼈를 그냥 깎아서. 생뼈를 쳐내갖고 연장하는. 네, 이렇게 늘려주는 수술을 8시간 동안 받아야지 된다 이러시면서 네. 어떻게 하겠냐, 하지 않으면 지금 너무 애가 무릎이 아파서 네. 걷기 힘들 텐데 그래서 얘더러 물어보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뭐 알고 하겠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힘들다는 얘기는 알아들으니까요.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하는 걸로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수술 저거를 신청을 해놓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너무 저는 정말 마음이 막막한 거예요. 한 6개월은 못 움직이고 애를 보살펴야 되고 애는 애들이 힘들 것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엄마 좀 잠깐만 누워 있을게. 그리고 누워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 곁으로 오더니요. 엄마 내가 기도해 줄까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상 자주 있던 일이니까 그리고도 너무 만사가 귀찮아서 눈 감은 채로 그래 해봐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네.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이 아이가 첫 마디가 하나님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 얘기를 딱 첫 마디를 꺼냈는데 제가 이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아이한테 제가 오히려 이 아이한테 힘을 주고 너는 해낼 수 있어 막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는 수술을 8시간 9시간 받아야 되는 녀석이 엄마가 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의 기도가 지금도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데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유창한 잘하는 기도보다도 네. 정말 한마디 그래서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네. 하나님. 네. 뭐 너무 잘하는 기도 말고 그런 그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우리가 이렇게 있는. 지금 들으면서도 왈칵 눈물이 네. 쏟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 기도 들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 그러셨을 생각이 것 드네요. 수영자매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수영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한테는 치료의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 네. 왜냐면은 제가 자꾸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은 다 나을 것 같고, 네.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수영장은 참 그 눈망울이 너무 아름다워. 맑아요, 정말 목사님. 이렇게 그냥 이건 네.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보면 눈이 너무너무 틀려요. 맑고 참 총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뭘 좀 하고 싶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저는 대학교 때 사서 그 도서관에서 전공이 사무자동학과라서 네. 사무 쪽인데 도서관 공부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 쪽으로 계속 같은 도서관 방향으로. 쪽으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네. 어울릴 것 같고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전공을 했으니까 네. 그쪽 분야를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꿈이 이루어지길 저희가 기도해 드릴 거고요. 그 아름다운 눈망울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깨끗한 우리 수영 자매 되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희가 위로와 큰 사랑, 축복 함께 나눠드리면서요. 네. 더 행복한 비밀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그 수영 자매님 가정을 만나봤는데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건강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영혼은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이 그때그때마다 교차합니다.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우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감정에 맡긴 채 살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네. 살 때 어떤 인생도 평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너무 지금 감정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지친 분이 계시다면 그래 내가 감정에게 지지 않고 네.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지라는 고백과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